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제 공동번역 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 끝부분에서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마음이라는 낱말이 등장합니다. 마음이라는 순 우리말의 어원을 찾아보니까 이 마음은 생각하는 공간이다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음은 채워야 하는 공간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마음의 빈 공간을 채워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이, 누가 자리를 잡느냐가 또한 중요합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의 마음에 있는 빈 공간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화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나 자신보다 이웃을 그리고 하나님이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한 해의 끝에서 우리의 마음을 비춰볼 수 있는 거울과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은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규정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규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보시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를 알려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으면 먼저 종교적인 이미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세속적이지 않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영적 사람을 연상합니다. 그런데 거룩함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종교적인 의식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거룩하다라는 뜻의 본래적 의미는 구별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따로 구별하고 성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사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바꿔 말해보면 우리의 거룩함은 오히려 세상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세상 속으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땅에 발을 딛고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은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2절을 보시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또 오늘 3장 1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생명을 얻어서 다시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옛사람의 옷을 벗고 새 옷을 입고서 새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거룩한 사람은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새 사람은 새 옷을 입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새 옷을 입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입고 있던 옛 옷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옷이 사람을 만듭니다. 군인이 되면 군복을 입습니다. 군복을 입은 사람을 보면 그가 군인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런데 군인이 아닌 사람도 군복을 입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머리를 짧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전정미 권사님 아들 시연이가 지금 이제 휴가 나왔는데 지난 주일에 이제 예배에 참석했는데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아마 모델로 생각을 할 겁니다. 키가 190에 그냥 늘씬해가지고 머리도 짧습니다. 머리 짧은 모델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시연이가 군인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말을 시켜보면 압니다. 그 말 끝이 다, 나, 까로 끝납니다. 이런 군대 에피소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신병이 입대를 해서 이제 군복을 갈아입고 이 말투 교육을 이제 받았습니다. 반드시 말의 종결 어미는 다나, 나나, 까로 끝나야 한다. 그런데 보통 그렇지 않은데 이 신병에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식당에서 배식하는 일을 맡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사단장이 신병들의 식사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방문을 했는데 이제 사단장이 앞에 서서 이제 병사들과 똑같이 식판에 이렇게 음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신병이 음식을 줬는데 사단장이 지나가지 않고 이렇게 잠시 이렇게 쳐다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병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무슨 말을 할까 고민하다가 더 줄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훈련소에 들어가면 입고 있던 옷을 벗어서 집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군복으로 갈아입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군인에게 적합한 말투와 행동을 새롭게 배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당시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은 로마 제국의 통치 하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리스도의 옷을 새롭게 입고 세상 속에 살았습니다. 그들도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옛 생각과 옛 말투를 버려야만 했습니다. 오늘 3장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그리고 12절을 보시면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라고 권고합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말들을 입에 담고 있는지를 한번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새롭게 입고 1년, 10년, 20년을 훈련해 오고 있습니다. 만일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들이 흘러나온다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그리스도의 옷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말과 행동은 반드시 들리고 보여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군복을 벗고 있어도 말투와 행동을 보면 그가 군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따뜻한 말 한마디, 환한 미소,
배려의 작은 몸짓을 보고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알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언행을 보고서 주변의 사람들이 성심교회 교인이구나 하고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옷이 사람을 만들기도 하지만 사람이 그 옷을 품격 있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입고 있는 세 가지 옷에 대하여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사랑의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1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여기서 더하라는 말은 입으라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어 성경과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라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옷을 입은 사람은 불평과 불만이 있어도 서로 용납하고 용서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먼저 우리를 그렇게 용납하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고 온전하게 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이런 경고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함을, 그리고 그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바울도 파당으로 분열되어 있던 고린도 교회에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도 없다. 사랑이 사람을 살립니다. 라틴어로 사랑이라는 말의 어원은 죽음을 반대한다는 뜻입니다. 사랑이란 죽음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지 않기 위해서는 사랑을 해야 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 바꿔 말해보면 사랑이 없는 삶은 죽은 것과 같습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삶도 죽은 것입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삶도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죽음을 이기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살아있고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선택받고 거룩하며 사랑받은 자로서 구도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그 사랑의 피로 저와 여러분의 가슴이 점점 붉게 물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평화의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1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미 평화의 옷으로 갈아입은 사람입니다. 평화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공동번역과 새번역을 보면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의 마음을 지배하게 혹은 다스리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알려면 무엇이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게 됩니다. 평화가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지배를 받으라라는 말은 당시 골로새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유의지를 포기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배는 당시에 열리던 운동 경기에서 상을 수여하는 심판과 관련이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운동 경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경기에 출전한 선수들은 경기 규칙 내에서 어느 정도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경기 규칙에 따랐으며 마지막 승리했는지는 오직 심판이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수많은 결정들을 자유롭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할 때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항상 심판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평화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평화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승인을 받을 때에 누리게 되는 내적인 평안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나의 평화를 줍니다. 여러분은 마음에 불안해하거나 두려움 때문에 움츠려들지 마십시오. 주님이 평화를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평화를 주셔서 우리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전하는 평화의 말이 누군가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여주는 평화의 행동이 다툼과 분열이 있는 곳에 평화와 화합을 이루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감사의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15절 하반절과 1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의 안경으로, 감사의 렌즈로 세상을 보면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살아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시편 1편을 보시면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길잡이로 삼는 사람에게는 인생의 불행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용하는 말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이 거할 때에 우리의 인생도 풍성해집니다. 감사가 넘쳐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나 깨달음은 우리의 공동체를 세우는 데에 선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깨달음을 나누고 서로의 지체가 되어줄 때에 믿음의 공동체는 든든히 서가게 됩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이든 행동이든 주님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이 말은 마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듯이 하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하듯이 하라는 말입니다.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선택입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이 정작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문제입니다. 똑같은 일을 만나도 밝음을 향하여 돌아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둠을 향하여 돌아서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객관적인 상황은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태도는 바꿀 수 있고 바꾸어야 합니다. 지금은 많이 춥습니다. 하지만 한여름에는 무척 덥습니다. 무덥다고 투덜거리는 사람이 있지만 무더운 날에 누군가의 영혼에 시원한 바람이 되려고 애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이 감사라는 말과 생각한다라는 말의 어원이 같습니다. 감사하기 위해서는 삶에 대한 성찰과 자각이 필요합니다. 삶을 그저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감사할 수 없습니다. 모든 만남과 사건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역동적으로 변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작고 하찮은 일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새로운 해를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올 한 해를 하나님 앞에 잘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다시 우리를 기대하고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의 사람으로, 평화의 사람으로, 감사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더 높이, 더 빨리 성장하려고만 합니다. 하지만 빨리 성장한다고 빨리 성숙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찰 없는 성장은 방향을 잃고 폭주하는 기관차와 같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시간들을 더듬어 봅니다. 올 한 해 2024년은 하나님이 주신 은총의 선물이었습니다. 시간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구별하여 주신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하늘의 이야기를 땅에 들려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에 살지만 하늘의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흠이 없고 깨끗해서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옷과 평화의 옷과 감사의 옷을 입혀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사랑과 평화와 감사의 옷이 우리 몸에 꼭 맞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사랑과 평화와 감사로 새롭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제 2024년을 아쉽지만 떠나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열어가실 2025년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감사와 평화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024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며 이혜인 수녀의 또 한 해를 보내며라는 시를 읽으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또 한 해를 보내며 또 한 해가 가버린다고 한탄하며 우울해하기보다는 아직 남아있는 시간들을 고마워하는 마음을 지니게 해 주십시오. 한 해 동안 받은 우정과 사랑의 선물들, 저를 힘들게 했던 슬픔까지도 선한 마음으로 봉헌하며 솔방울 그려진 감사 카드 한 장, 사랑하는 이들에게 띄우고 싶은 12월, 이제 또 살아야지요. 해야 할 일들 곧잘 미루고 작은 약속을 소홀히 하며 나에게 마음 닫아 걸었던 한 해의 잘못을 뉘우치며 겸손히 길을 가야 합니다.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는 제가 올해도 밉지만 후회는 깊이 하지 않으렵니다. 진정 오늘밖에 없는 것처럼 시간을 아껴 쓰고 모든 일을 용서하면 그것 자체가 행복일 텐데 이런 행복까지도 미루고 사는 저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십시오. 보고 듣고 말할 것 너무 많아 멀미나는 세상에서 항상 깨어 살기 쉽지 않지만 눈은 순결하게 마음은 맑게 지니도록 고독해도 빛나는 노력을 계속하게 해 주십시오. 12월엔 묵은 달력을 떼어내고 새 달력을 준비하며 조용히 말하렵니다. 가라 옛날이여, 오라 새날이여, 나를 키우는데 모두가 필요한 고마운 시간들이여. 기도하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2024년 올 한 해를 돌아보며 지나온 시간이 은총의 선물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하나님 안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게 하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하나님이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신 사람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평화와 감사의 옷을 입고 사랑의 몸짓으로 평화의 소식을 전하며 감사의 말로 이 세상을 더 밝고 따뜻하게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